우리 평강교회 미스바 성가대학 관여학단 찬양을 통해서 우리 예배 시간에 방해하는 모든 악령, 우리의 원수 마귀 사탄이가 다 물러갈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꼭 알아야 될 것은 예배 시간에 평생 믿지만은 하나님께서 예배 드리는 자, 찾는 자가 있는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찾지도 않고 걷돌아보지도 않고 외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배 시간에 내가 진정으로 나한테 예배 드리구나, 그런 찾는, 그래야만 만사형통 모든 일에 복을 받습니다. 이 예배 잘못 들으면요, 그냥 개인이나 집안이나 사업이 송두리째 다 망하는 거예요. 오늘 보면 요한복음 4장 23절,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나니라. 기록되어 있잖아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지 않으면요, 평생 교회 나와서 떴다고 한 몇십 년 믿었다 자랑해도 말짱 헛겁니다. 여기 24절 말씀 볼 때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안 들으면요, 단 날라래. 그래서 저는 오랫동안 기도하는 가운데 전 성도에게 예배의 모범, 저 예배는 어떤 것이냐, 그래서 전 성도에게 참 예배는 어떤 것이냐, 이것을 말씀으로 증거해 나갔다 하는 그런 굳은 각오와 결심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말씀하게 된 것입니다. 이 자리에 계시는 교회 나온 성도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기 위해서 나오셨습니다. 겉으로 볼 땐 같아요. 다 예배에 들어갔지만은 마음을 다하지 못하고, 정성을 다하지 못하고, 뜻을 다하지 못하고, 힘을 다하지 못하고 예배에 든다고 할 때는 하나님께서 무척 섭섭히 생각하십니다. 육신적인 예배가 있어요. 스스로 위로받아 나는 교회에 나가서 예배 드렸지, 하나님은 인정도 안 하는데 좀 불쌍한 사람만 있죠. 참 예배, 신령과 진정, 눈치 보고 현실적인 예배,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가리켜서 가증하다 그랬습니다. 저는 오늘 점점 참된 예배를 잊어버리고 예배 뜻을 알지 못하고 교회 나오는 분들, 영혼이 이미 살아야 할 텐데 영혼은 이미 죽어 있습니다. 육신, 그 물질의 양식이나 먹고 또 기운 뻗치고 또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나이는 들고 또 교회 10년 동안 나오게 되면요, 이 눈치가 뻔합니다. 스스로 교만해지는 거예요. 저는 오늘 참 예배의 본질과 진정한 예배가 기본 자세를 먼저 찾아야 되겠다. 요한복음 4장 23, 24절 본문이죠. 예배 기본 자세입니다. 로마 12장 1절도 마찬가지죠. 예배 드리는 자는 신령과 진정 빠지게 되면 말짱 헛겁니다. 가짜예요. 여러분들 군대 입당하게 되면 제시훈련이 있죠. 열중쇼, 차려, 경례, 좌양자, 오양호. 그냥 기본 동작 자세가 차려입니다.
자료 자세를 못 가지면요, 군 생활의 모든 자체가 흔들려. 마찬가지로 우리 기독교 교회의 기본 동작, 기본 자세가 뭡니까? 예배입니다. 예배를 제대로 정성 다하여 마음을 뜨겁게 하나님 사랑하는 가운데 받지 못하고 들으면요, 모든 생활 자체가, 삶 자체가 다 흔들립니다. 무질서예요, 무질서. 웃사람 알아보지도 못하고, 그래서 반말로만 찍찍하고 말이죠. 예배 기본 동작, 신앙생활 기본 동작이 예배인데, 이 예배 진정한 뜻을 깨닫지 못하고 그냥 교회 나는 분이 많이 있습니다. 예배의 기본 자세가 흔들리면요, 첫째, 하나님께 영광이 안 되고, 둘째, 우리에게 은혜 받지 못합니다. 우리 성도들은 눈만 떴다 하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받을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자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렸습니까? 자기 편리한 대로. 주일날 창세기 2장 3절에 제7을 창조 마친 다음에 하나님께서 제7날에 복 주고 거룩하게 했다 했습니다. 오늘 복 받은 날이고, 오늘 하나님의 거룩을, 우리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주일날은 내가 나아프면 나하고, 또 성경 공부나 예배 하품 하고 순간 아닙니다. 한 명령이야. 하나님 일찍이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기 20장 8절에 말씀할 때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명령했습니다. 하나님 명령이야. 예배 갖다가 편리하게 자기 중심, 자기가 하나님 돼가지고 예배드린 사람 많이 했습니다. 주일날은 꼭 지켜야 된다. 이 부모 때부터 어렸을 때 교육받았죠. 아주 의식이 꽉 차 있어요. 근데 그 의식이 흔들린 지 벌써 오래됐습니다. 교회 나가긴 나가야 될 텐데 이 자체가 벌써 죄악이에요. 제7일 안식하고 그날에 복 주고 거룩하게 하고 주일날 꼭 지켜라. 하나님께서 누누이 42번이나 구약때 맞습니다. 한두 번도 아니고 말이죠. 여러분 3번, 4번 하면 듣기 싫다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보면 구역질라. 430년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그 이스라엘 선민들, 위대한 영도자 모세 통해서 430년 만에 해방된 거 아닙니까? 그래서 광야에 갈 때 기본 훈련을 다 시켰습니다. 믿지 못해요. 믿지 못합니다. 도리어 하나님의 사람을 의심하고 진짜냐 가짜냐. 지기지 왕이야? 우리가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우리가 어떻게 알아? 주접들게 자기 함자 떴다고 왔지? 누가 알아? 그 사촌 가운데 고라란 놈이 250명 두령자를 갖다가 선동시켜가지고선 모세 죽이라고 하는 거 못 보세요. 그 뭐 말도 못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결론적으로 이스라엘 백성 애굽에서 430년 종살이 하다가 해방시켜서 데려 나왔는데 광야 40년은 하나님께서 내 마음의 근심거리라. 볼 때마다 기쁘지 않아. 여러분들 아들 다 낳았죠? 남이 낳은 게 아닙니다. 참 고생하면서 길렀어요. 근데 기쁜 자식이 있는가 하면은
자식 봐도 현치 않아. 집에 물건 갖다 도둑질하지, 사고치지. 에? 그냥 하지 말라는 건 골라서 하죠. 그럼 그 자식 볼 때 부모의 마음이 갑니까? 말 잘 듣고 순종 잘하는 자식한테는 용돈 줘. 나갔다가도 또 먹을 것 좀 사다 또 줘. 불량장 같은 망조 같은 자식은 마음이 내 자식이면 마음이 가지 않습니다. 그 말씀이 시편 95편 10절에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광야 40년은 내 마음의 근심거리라. 하루도 편할 날이 없어. 60만 3,550명이 나온 거 아닙니까?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은 단 2사람, 여호수아 갈렙. 60만 3,548명 다 죽었습니다. 하나님의 근심거리야. 지가 왜 이 말씀하는 거니? 예배 잘 들지 못하면요, 부부 사이에도 갈등이 있고 자식도 그렇고 사업도 그렇고 되는 게 없어. 그건 모릅니다. 그래서 자기 죄진 거, 예배 잘못 드는 거 큰 죄인 줄 몰라요. 남의 유부녀 강타는 죄보다도 예배 잘못 드는 것이 더 큰 죄입니다. 그걸 아셔야 돼. 거짓말은 살인 강도잖아. 살인 강도, 도둑놈이나 그 우상 수면 삶이나 동해동창입니다. 동해동창이에요. 계시록 21장 8절에, 계시록 25장 15절에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거짓말, 살인 강도보다도 남의 유부녀 강간하는 그 죄보다도 죄가 적으냐? 아닙니다. 거짓말이 큰 죄예요. 인류의 타락이 이 거짓말로 타락한 게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배 거짓말 드리지 말라니까. 그렇게 예배 드리면서 마음 한 구석에는 다른 데 왔다 갔다 하면 있습니까? 참 기가 막히죠. 주일날에 예배 드리는데 볼 일이 있대. 나 하는 사업이 바쁘대. 그리고 예배가 모든 인간 삶에 있어서 먼저인데, 우선인데, 우선 번호 제 하나 1번이야 예배가. 근데 주일날 바쁘대. 개인 때문에, 회사 때문에, 뭐 때문에 바쁘대. 그 예배를 우습게 알고 내동내칩니다. 그 하나님께서 옳게 하셔서 옳게. 그러니까 예배 잘 들으면요, 하나님께서 너 생명의 길이다, 네 날이 장구하다. 참 그 성경 구절 말씀 볼 때 가슴이 뛰어요. 근데 주일날 예배 시간이 뭐 바쁩니까? 아니, 하나님보다 더 바빠? 하나님은 죄지 인간들을 위해서 6천 년 동안 얼마나 노심초사해가면서 성경 말씀을 잠을 주무치지도 못하고, 그냥 믿는 백성들이 속을 생이지. 아까 말씀하셨잖아, 시편 95편 10절에 이스라엘 백성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내 마음의 근심거리다. 그러니 예배드리는 목사라든가 장로, 권사, 집사님들이 더 평신도보다도 예배 모범이 되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할 텐데, 뭐라 우습게라. 무슨 빵꾸 나오시 뭐 떼듯이 말이야. 그렇게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는 분 많이 있습니다. 한심하죠. 그 예배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내동내치지 마세요. 그 예배당에 와도 정성이 없어. 그래서 쓰리빠 질질 끄고 말이야. 옷도 입던 거. 하나님 앞에 예배는 하나님 만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들이 대통령께서 초대했다, 그럼 그냥 가겠습니까?
목욕한다, 머리한다, 깎는다, 면도한다. 그렇게 애끼던 옷을, 농장에 있던 옷을 다 끄집어서 다 다림질해서 입고 양치 다 하고 그 외모로 보기에도 경건한 자세를 가지 않습니까? 대통령과 대화하다가 마음대로 화장실 들락날락 할 수 있어요? 그 예배 드리면 먼저 믿는 분 아닙니까? 친구, 친척 다 알아. 난 하나님께 예수께 미친 사람이야. 전화야 안 받아. 틀리면 남한테 방해될까봐 진동 쓱 빼고 나갑니다. 나가서 그냥 전화 받으면서 신당나 그러고 말이죠. 구약 때 같으면 배랑 맞아 식사했습니다. 그 다른 예배야. 다른 예배야. 그냥 예배 시간은 오장 10분, 15분 늦어요. 여기 못하니까 또 다른 별관에서 예배 드리고 축도 받자마자 그냥 송사리 대 모양으로 쑥 빠져나갑니다. 이야, 어떻게 그렇게 삽니까? 예배가 정성이 없어. 그 예배 시간에 졸입니다. 여러분들 마가복음 4장 14절 보면요, 이 예배는 하나님 말씀을 뿌리는 시간이야. 말씀에 씨를 뿌립니다. 뿌려. 그 씨를 뿌리는 농부가 그 짐승이라든가 새가 먹도록 뒷밥을 가만 두겠습니까? 그게 좋아라. 그게 좋은 순간 우리 원수 마귀 사단이가 들어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줍니다. 이게 무슨 악령이 무슨 점령이 있어요. 이게 어느 교단 목사가 말하고 신학자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마태 13장 25절에 절대 원수가 와서 가라지 뿌려, 가라지 뿌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도록 얼마나 무슨 받지 못했던 말이죠. 그래서 예배를 참 두려운 마음으로 드려야 할 텐데 우습게 합니다. 교회 나올 때 몇 준비합니까? 그 11절은 문둥이 뭐 잘라먹지 다 잘라먹고. 그러니까 그 예배 들어보세요. 야야, 너 도둑놈이야. 넌 나의 것을 왜 가져가느냐? 그 무슨 낯자로 와서 주여 집안 살림 좀 부하고 내 집안 사업하는 중에 있으니 하나님 돌로 봐주시옵소서. 야, 이 녀석아 낯짝도 너 그딴 심보 가지고 너 육신의 세상에 총동한데 나 총리한데 들여봐라. 박하느냐? 말라기 1장에 있는 말씀이야. 안 받아요. 너 주일날 교회 안 나옵니다. 너무 길어. 하루 손해보는 것 같아. 집에다가 TV, 컴퓨터 갖다 놓고 그 다음에 또 방송 나오잖아요. 떡 들으면서 꿈 씹든가 또 뭐 차 마셔가면서 예배 들어. 그거 배랑맞지 않게 당연히 하세요, 여러분들. 하나님 그다지 하지 말라고 했어. 예배는 성경 볼 때 첫째, 나 만나기 위해서 내가 지정한 장소, 나의 필요 값주산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라. 그거 성경을 읽어보지 못했습니까? 출애굽기 25장 말씀 봐도 22절 이하에 너 교회 나와 예배 드리면서 나를 만나야 된다. 그게 하나님 만나는 시간입니다. 그럼 몰라요. 그럼 모르고 있습니다. 집구석에서 그냥 설교만 딱 듣는 거야. TV 통해서. 신명기 16장 15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예배드렸습니다.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앞에서 예배드리라. 신명기 12장 18절에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면서 예배드리라. 기쁜 마음으로. 왜? 주일날 복 줬죠? 너 주일날 거룩하게 했죠? 얼마나 거룩하지 못한 내가 주일날 그 날짜 주일날 7일 거룩하겠다. 내 교회 나가면 거룩해진다. 그런 소망 가운데 희망 가운데 나와서 예배드려야죠. 이렇게 텔레비 앞에 컴퓨터 앞에서 이렇게 헝험당하기 싫어서 집구서 예배드립니까? 큰일 나는 거예요. 2장 3절에 일곱째 날에 복주사 거룩하겠다 했습니다. 일곱째 날에 복주 거룩하겠대요. 신명기 5장 12, 14절에 하나님 내게 명한 대로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출애굽기 2장 8절 11절 안식일 주일날을 기억하래. 이 주일날 기억하지 못하고 있다가 너 어디가 교회 오늘 주일날이야? 이야. 우리 지혜로운 것이 하나님의 미련한 것보다 하나님께서 낫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잠겨 부리지 마세요. 하나님의 영이시야. 여기 교회 나오지 않고 사방 방방곡곡에 세계 돌아다니면서 있는 거 다 보시는 분입니다. 왜? 하나님의 영은 천지에 충만한 분입니다. 다 아시는 분이야. 예배 잘 들으세요. 왜 자식이 말 듣지 않습니까? 왜 사업이 안 됩니까? 군인 기본 동작이 차렷이죠. 기독교의 기본 동작이 예배야. 예배 잘못 들으면요 우리 삶 자체가 다 흔들려. 되는 법이 없어. 소리 말씀 볼 때. 제7일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 거룩하게 했다. 시내산에서 모세한테 출애굽기 20장 11절에 그 말씀이 있습니다. 너 명심해. 백성한테 그대로 전해. 출애굽기 31장 17절에 나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 영원한 표정이 있다면 안식이다. 주일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6장 5절 말씀 볼 때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예배 안 될 수가 없습니다. 부모를 사랑한다면 아무리 수천리 수억 마리 있어도 고향 가는데 열흘 걸려도 열흘 전에 출발합니다. 부모 사랑하는 자식이 있단 말이죠. 부모 사랑하지 않는 자식 전화통 내가 가긴 가야 할 텐데 거짓말 합니다. 나쁜 놈들 말이야. 그래도 명절을 새해 다녔으면 정성 다해서 마음을 부모한테 집중하는 거야. 마음을 모아가지고 큰 절을 머리속부터 손 발톱 없이 엎드려 큰 절을 드려야죠. 그럼 부모님은 자식의 그 몇천리 밖에서 온 용돈이나 몇 푼 받고 큰 절 받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겠습니까? 그건 자식 때문에 노심초사 눈물을 흘리고 땀 흘리고 피를 쏟고 밤잠 못 자고 마른 자리 진작하라. 그런 자식이 막 성장했구나. 40년 50년 자식 키우는 그 고생, 그 아픔, 그 어려움, 그 피곤한 거 자식 볼 때 싹 눈알이 녹듯이 다 식어 없어지는 거. 자식이 왜 그만 모릅니까? 마찬가지야. 주일날도 예배 하나 앞에 마음을 다해서 정말 정성껏 섬기고 받들고 예배 본 뜻은 엎드려 절한다, 섬긴다 그 뜻입니다. 히브리 원어 말씀 볼 때
신명기 4장 40절에 하나님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라. 너와 네 후손이 복을 받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시는 땅에서 한없이 오래 살리라 그랬습니다. 내 생명이 걸고 복을 누리라.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라. 신명기 12장 25절 너와 내 후손이 복을 누리라. 주의를 잘 지키면. 신명기 11장 9절 너의 날이 장관이라. 이건 나이 40, 50, 60대 가지고 내가 앞으로 몇 날 사냐. 주의 잘 지켜봐. 내 날이 장관인데 죽고 사는 것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어. 너 바쁘다고 말이야. 교회에서 활동하시라고 주일 예배 갖다 내동대치고 말이죠. 부모가 자식 그러면 사생활입니다. 자기 친자식한테는요 매를 들어요. 야단도 칩니다. 히브리 12장 6절 이하에 기록됐잖아요. 어부 새끼, 남의 새끼 데려 들어간 거 눈치만 슬슬 봅니다. 내가 낳은 자식 덤밥 줘도 찬밥 줘도 잔소리 없어. 내가 낳지 않은 자식 갖다가 찬밥 줘봐요. 자기 새끼는 덤밥 주고 내가 데리고 들어간 새끼는 그러면서 이게 속이 좁은 여자는 또 찌찌짝 웁니다. 예배 잘 들어봐. 답답하게 만들었어. 잠언 3장 1절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너로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에 평강을 도하리라. 예배 잘 들으세요. 가만히 생각해봐요. 성경 말씀 다 하는 거야. 왜 자식이 말 안 들어? 부모님들이 예배 갔다가 내동대치고 우스라기 때 자식이 부한 거야. 자식 앞에 경건한 자세로 무릎 꿇고 엎드려 기도할 때 자식이 봅니다. 눈물 흘리면서 그 부모가 자식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합니다. 어릴 때는 몰라. 이것들이 대가리 커가 되면은 고등학교 3학년, 그 다음에 대학교 가게 되면은 벌써 마음 자세가 달라져. 철들기 시작하면 그 자식으로서 부끄러움을 느낍니다. 잠언 10장 27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면 장수하나니라. 그러나 예배 잘못 드리고 그거 악이야. 예배 잘못 드리면 하나님 앞에 죄인 됩니다. 그건 네 생명 짧아지는 아니라. 자, 예배 본질 말씀을 성경 말씀 볼 때 샤 11말 땅에 엎드리다. 교회 나와서 땅에 엎드릴 정도로 마마 아래요. 아래 것들이 윗사람한테 입에 본 뜻은 뭡니까? 샤 땅에 엎드릴 정도로. 나는 천상천하에 나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일주일 동안 분장에 사업하다 바빠서 교회도 못 나와서 주일날 한 번, 7일만에 한 번 나왔습니다. 너무 죄송해. 땅에 엎드려서 눈시를 볼 정도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게 예배야. 온전히 순종, 복종하는 태도를 말씀하고 있죠. 뭐 역대하 20장 18절 뭐 그냥 성경 많이 있지만은 둘째 히브리 말로 아바토입니다. 아바토 몸에 섬긴다. 건성 가장이라 마음을 다해 섬긴다. 빈틈이 없어. 속은 미워하고 욕하면서 계급은 나보다 높거든요. 상관이야. 마다 못해 그냥 건성으로 말이죠. 가정스럽게. 아니야. 진심으로
섬기는 입장이야. 셋째, 나트레이라라고 하죠. 헬라말로 나트레야, 섬긴다, 사용한다. 하나님, 저를 사용할 때 있으면 사용해 주세요. 버리면 가겠습니다. 찬송가에도 아고골자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고, 주는 종교 용역 받으시고 나는 묘실천대 십자가 지고 가오리라 말은 잘하지. 뭐 복음 들고 아고골자까지 가? 뭐든 시키면 아니 왜 나밖에 없어? 사람 많은데. 나 지난번에 갔다 와서 다른 사람 시켜보셨다 그럽니다. 참. 예, 브루스케네오 뭡니까? 헬라말로 무릎을 꿇는다 뜻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는데 오바짜 뭐 양복 조박이 뭐 비싸요. 얼마가 가서 뭐 1,000만 원 갑니까? 얼마 갑니까? 여기 종이 돼가지고 그냥 예배 드릴 때 부자스러워. 그냥 앉아가지고 하나님 안녕하십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 양복 구겨 줄까봐. 아니 예배는 천상천하 다 죽어도 바꿀 수 없는 예배입니다. 아마 남자 신사 오바고 양복이고 여자가 해요. 얼마 가겠습니까? 3천만 원, 5천만 원 가다도 예배 바꿀 수 없는 거예요. 무릎을 꿇는다. 참 성경 말씀 볼 때 프로스케네오 헬라말인데 완전히 무릎 꿇는 거야. 그리고 그 상대방 손이 입을 맞춰 땅에 엎드려서 억하면 깨들어서 예수 발에 입 맞추는 그 여자가 있듯이 말이죠. 유대인과 사마리아 사람들은 들은 예배가 잘못됐어요. 예수님이 뭐 갈 데 없어가지고 사마리아 간 줄 압니까? 예배 본질을 가리키고 하나님 아버지를 가리키기 위해서 오늘 본문 요한복음 4장 13절에 신령과 진정. 사마리아 없었습니다. 유대인도 없었고 유대인은 신령에 빠진 현식의 예배. 헬라말로 푸노마죠. 푸노마. 유대인은 신령에 빠져서 그냥 현실적인 예배야. 예배. 예배. 참 진정한 참된 말씀의 본질입니다. 진리를 뜻하죠. 진리. 참된 예배는 결코 사람들의 추측이나 깨달음에 근거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한 하나님의 말씀 진리를 영접함으로 깨닫게 돼. 비로소 예배가 참된 예배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시작되는 것이에요. 진리는 그림자가 아닙니다. 실체야. 실제 주인공이신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예? 때가 와요? 이때라. 누굽니까? 너와 말하는 그이라 하니까 사마리아 여자 말하는 그이가 누굽니까? 예수 아닙니까? 참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예? 이때요? 그분이 누굽니까? 너와 말하는 예수께서 내가 아니야. 여자가 눈 떠서 그러니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말씀을 깨달았습니다. 아무리 뭐 똥깔보 아니라 과거에 남편 5이 있었지만은 예수 말씀으로 과거 죄 다 사해주고 그러니 아브라함 이후 참된 진정한 예배에 멀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나 창녀에 지나지 않는 율라 여성 남자 5명이야. 그러니까 다 죄 사해주고 예배 본뜻을 알고 나가서 전다는 거 보세요. 사마리아 여자인데 내가 그러다 예?
그 당신 오실 분이라고 메시아입니까? 네 말이 맞다. 그래서 물동이 내동대치고 사마리아 성에 나가서 오신다는 그분이 내가 만났다 하니까 다 나온 거 아닙니까? 나온다고 예수께서 예배돼서 말씀을 증거했죠. 증거할 때 거기 동네 사람들이 사마리아 여자인데 네가 나오래서 나왔지만은 너 때문에 믿는 게 아니라 저분의 말씀이 진실하기 때문에 내가 믿는다. 여러분 사장 결론이 그거 아닙니까? 이 말씀을 받아야 돼요. 말씀을. 신령과 진정 예배를 깨닫게 되고 알게 되고 믿게 되고 말이죠. 예배는 우리의 영혼이 삶이다. 우리 삶의 자체가 시작이 자료시야. 예배입니다. 삶의 모든 터전이 흔들림이 없어. 그래서 손으로 하는 것마다 복받고 발을 걸어간 거 마음 먹은 대로 생각난 대로 복받는 거예요. 그래서 나가도 복을 받고 돌아도 복을 받고. 누구? 예배 잘 드리는 분들. 예배를 말이죠, 자신을 제물로 드려야 돼요. 교회 제물 바칠 때 산 짐승 드릴 수 없습니다. 소리를 빽빽 지르는 바람에 죽여야 돼. 각을 뜹니다. 똥하고 내장하고 다 불태우고 말이죠. 예배 드린 자가 산 예배 드리기 위해서는 죽어야 돼요. 여러분 제물입니다. 나도 제물에 죽어야 돼. 어떻게 죽냐? 갈라디아 2장 20절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믿음으로 못 박아 죽었어. 믿음으로. 얘가 예수 믿기 때문에 내가 여러분들 예수 안에서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드릴 때 내 고집, 내 정력, 내 무슨 거 완고한 거 그 뭐 주와 십자가에 못 박아 죽는데 어디 있습니까? 그 예배 드릴 때 아멘 할렐루야. 예,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알았어요. 영적 예배야. 여러분들이 예수와 십자가 함께 못 박아 죽기 때문에요 산 제물이 됩니다. 그래서 로마 12장 1절에 그랬죠. 산 제물. 그래서 영적 예배라고 그랬습니다. 결론적으로. 성도 여러분 자신이 온전히 주와 함께 십자가 못 박아 죽었습니까? 죽었다면 왜 이렇게 고집이 왜 자기 마음대로 합니까? 주일날 바쁩니까? 하나님 만나자고 하시는데 그것도 아무 데서나 내가 지정하신 기도 합주사신 교회 하나님께서 너의 몸뚱이도 너희 것이 아니야. 내 아들을 죽여서 그 피값으로 내가 너 샀어. 너 것이 아니라 내 것이다. 그랬는데 이거 깨닫지 못하고 내 마음대로 한다. 내가 가지고 내가 하는데 왜 지랄들이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고린도전서 6장 19, 23 읽어보세요. 거짓말인가? 네 것이 아니라고 했어. 우리 것이 아니라고 했어. 그러니까 영적 예배 드릴 수가 있죠. 하나님이 사서 아들 죽여가면서 우리 것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산 제물이 되어 드리는 인격적인 예배, 그러니까 몸과 마음과 영과 합해서 다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그것이 영적 예배입니다. 가령 아래와 같은 태도, 몸으로 드리는 예배라고 하죠. 주님을 위하여 종이 되는 태도. 예, 맞습니다. 종입니다. 결국 죽은 자가 될 수가 있다고 했죠. 주님을 위하여 내려가는 태도. 죽었다. 옛날 같으면 승가 같으면 이 새끼야 너 나만 하주다. 너 인자 잘 만났다. 나 예수 믿기 때문에 이 주먹도 내가 마음대로 못 쓰고 좋습니다. 그런 거야. 좋습니다. 결국 내려가지만 올라가죠. 겸손한 사람은 올라갑니다. 천국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주님을 위해서 전에는 남의 것도 내 것이야. 뭐 담배 한 꽃이 주지 않습니다.
10년 동안 해도 짜장 한 그릇 안 사요. 밤도 얻어먹기만 했지. 근데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은혜 받고 보니까 이제는 짠돌이가 아니야. 가난한 자 도와주고 주는 거예요. 줍니다. 주시는 거예요. 결국 보니까 복 받는 길이야. 내가 남한테 줄 때 하나님께서 그래, 너 그 사람한테 소용단 사주냐? 예, 그래. 소용단 사줘서 내가 너한테 구웠다. 사람이 사람한테 구워도 안 주면 사기꾼 됩니다. 도둑놈 돼요. 욕먹습니다. 하나님이 구웠어. 그 오줌만으로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거짓말 못하는 그분이, 진실한 그분이 우리한테 그 보상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잠언 19장 17절 말씀 볼 때 남한테 구워주면 하나님께서 내가 너한테 구웠다, 그 말씀 기록되어 있죠. 마음 놓고 도와주세요. 가난한 자 마음 놓고 도와주세요. 참 교회와 주님을 위해서 똑똑한 사람이 말도 많지만은 좋으시다 하고 말도 안 하고 무슨 무던하기가 짝이 없습니다. 무던 짝이 없어. 바보 같아. 하나님께서 지혜로운 사람 만들어준다고 했죠. 주님을 위해서 신깔도 내지 않고 거저 참습니다. 죽는 길 같아. 결국에는 사는 길이라고 누가 14장 25절 27절에 기록되어 있죠. 예배 드릴 때 이거 다 있어야 됩니다. 몸으로 드리는 사은제사, 행위와 외모까지도 경건해야 됩니다.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이라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의 마땅한 반이라. 그 예배 드릴 때 미워하고 욕하고 합니다. 그 새끼 내 예배 드리고 나가서 나 가만 착 썰릴 거야. 내 가래를 갖다 뭐 하든가 내 가만 두지 않는다고. 불이 차가지고 그 예배 되겠습니까? 그 악한 말도 하지 말라고 했는데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에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고 예배드리라. 그러니까 원수가 있죠. 교회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 전에 먼저 가서 풀고 예수 말씀했죠. 풀고 그리고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참된 예배가 된대요. 마태오 5장 23, 24, 또 마태 18장 15, 19 말씀할 때 예배 잘못된 습관 거룩하게 고쳐야 됩니다. 친구지간에 교인지간에 맺은 거 혹시 돈을 떼먹어도 꽁하지 말고 다 빨리 푸세요. 그래야만 예배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 바라보는 것, 집중해서 하나님 바라보는 것이 예배입니다. 마음을 다, 정성을 다 쏟는 것이 예배입니다. 저 땅에 엎드려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엎드려서 섬겼습니다. 순종하였습니다. 그것이 예배입니다. 그런 마음 가지시고 교회 나오시고 우리의 신앙의 대상은 하나님 아버지밖에 없다. 그걸 믿으시고 예배 드릴 때 하나님만이 중심에 가득 찾으시고 그리고 시장 바닥에 어디 왔다 갔다 하지 말고 다 끊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러한 삶을 산다고 했으니 하나님 저를 찾아주시옵소서 하는 그러한 소망 가운데 기도하면서 여러분 마음 부푸는 가운데 참된 예배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했습니다. 기도를 하겠습니다. 성경 말씀 볼 때 예배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그 외에 다른 어떤 것이도 우리의 예배 대상 대체하고 바꿀 수가 없습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오늘 평강교회에 임재하셔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찬양의 싸움에
저희들을 찾아 주시옵소서. 예배는 인생만의 특권이자 인생된 본연의 유치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만을 믿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섬기면서 하나님께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저들의 입을 맞추는 중에 있습니다. 예배를 내 인생의 최대의 축복으로 생각하는 놀라우신 은혜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배가 우리 모든 삶의 최우선순위, 가장 중요한 습관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에게 은혜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도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배가 우리 인생의 본분입니다. 최우선순위입니다. 예배를 등한시하는 자 없게 해주시고 아무리 바쁘고 아무리 시간이 없다 해도 예배를 제일 먼저 우선순위에 놓고 사는 저희들 될 때 오늘까지 거듭 실패하고 오늘까지 모든 것이 불통이지만은 예배 우선순위 살 때 만사 형통의 복을 받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믿고 나올 때에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감사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